여러분은 대자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대자보가 뭘까요? 대자보, 클 때자, 글자 자자, 알리 보자를 써서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큰 글씨로 적어서 벽에 붙이는 글을 대자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 행정적 위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적힌 글들은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생각을 움직이고 큰 울림을 주어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대학에 가면 많이 붙어 있기도 하죠. 이렇게 큰 전지에다가 뽑아가지고선 고합니다, 막 이런 것들 글을 써붙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사회 문제 혹은 학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혹은 좋은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대자보를 그렇게 쓰고요. 보통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아니면 90년대까지도 대자보 문화가 굉장히 크게 발달돼 있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이들 대자보를 안 쓰고 요즘에는 대자보 대신에 이렇게 페이지나 동아리나 이런 SNS에다가 글을 올려서 서로의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죽은 것 같은 대자보가 지난 2013년 12월에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다시 살아나서 어느 한 학생이 그 대자보를 써 붙였습니다. 각종 사회 문제들을 적은 대자보 하나가 붙었는데 이 대자보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이 대자보를 안녕하십니까 대자보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 대자보에 적힌 말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사회의 부조리들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만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뒷짐지고 외면하고 무관심하면서 뒤로 물러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안녕한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대자보의 요지였었어요. 그렇잖아요.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 문제들, 정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사실상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아예 나랑 관심이 없는 것처럼,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반문이에요. 내가 귀를 닫고 있고 내가 눈을 닫고 있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안녕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그 대자보의 요지였었습니다. 한바탕 크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각종 SNS에 대자보에는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종 SNS에 나는 그동안 안녕한 줄 알았는데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성과 성찰의 반응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반응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선동이다 라고 하는 비판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선동이든 반성이든 성찰이든 대자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쓰는 그 대자보가 굉장히 좀 뭔가 그동안에 제가 봐왔던 대자보와는 뭔가 조금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든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큰 대자보를 좀 써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심도 있는 질문인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시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앙 요소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믿음은 15세기 종교 개혁부터 말씀과 함께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카톨릭이 중세시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카톨릭 교황청에서 말하는 게 곧 교리이고 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러던 가운데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면죄부도 사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도 해보았는데 그것들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로마서를 막 읽다가 마음 가운데에 아주 확실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마틴 루터가 자신이 다니고 있었던 학교의 채플 앞에다가 크게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이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강조되기 시작된 것이 뭐였냐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는 곧 믿음 생활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당연한 공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는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화의 삶을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미래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약간의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만 있으면 어려움이 극복될 걸로 생각이 됐어요.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할 것으로 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물론 믿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실제로 극복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기도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병이 치유받기도 됩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마치 나의 믿음이 혹은 믿음 생활이 과거에 나를 구원했고, 나의 믿음이 현재 나를 구원하고 있으며,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시와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을 잘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착시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 줄로 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를 지금도 구원하고 있고, 나의 믿음이 이후에도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믿음은 충분히 건강한 믿음입니까? 충분히 건강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의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말할 정도의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견고하고 그만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할 만큼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믿을 만큼의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안녕한 삶을 원합니다. 오죽하면은요, 우리의 인사말, 그게 바로 안녕하세요예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녕하기를 원하듯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역시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토록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해갖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이 창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라왔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때가 이름에 거두기를 바랬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이 넓혀지고 나에게 근심이 없기를 바라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내 영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랬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반드시 복받아 번성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안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많이 물을 거예요. 어떤 물음이냐? 이번에는 어떤 물음이냐? 자,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우리의 삶이 무조건 다 잘 되기를 원했어요. 정말 잘 되기를 원했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나 차고도 넘칩니까? 연말이 됐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사역 분배가 막 이루어집니다. 사역 분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이게 물어요. 제가 묻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사역을 해 주셔야죠. 라고 말하면은 오는 대답은 똑같아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완곡한 거절인 줄 알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안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숙제가 주어질 때 나오는 대답은 뭡니까?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직 집사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권사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예 내 믿음이 부족해서요, 나중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커지면 그때 사역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큼 믿음이 굳건하고 강건하냐고 물어봤을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 자꾸 바뀌냐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작아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충분하다고 믿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한없이 부족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의 어느 순간을 갖다가 쪼개어 보십시오. 그 어느 순간을 쪼개어 보아도 안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안녕해서도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 도전받아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끼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날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런 믿음의 도전도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도전해갖고 바뀔 만큼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도전이 없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사탄이 나를 도전해 옵니다.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도전을 해와요. 근데 사탄이 옆에서 볼 때에, 야, 이 사람 내가 도전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믿음은 충분히 연약해. 내가 도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쓰러질 건데 내가 못들어 도전해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잖아요. 그럼 그 견고한 믿음을 그 누군가가 쓰러뜨리려고 반드시 도전이 옵니다. 악한 영의 도전이든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보려고 했을 때 주위의 환경의 도전이든 관계의 도전이든 마음의 도전이든 갈등의 도전이든 어떠한 도전이든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안녕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녕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 도전을 봐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래요. 완전 진퇴양난의 믿음입니다. 안녕하지도 못했고 안녕해도 안 되는 믿음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선뜻 네, 안녕합니다 라고 답하기가 두렵고 어려운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안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안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한 진퇴양난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안녕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한 기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그 사람과 그 기업에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재무조사표 딱 내봤는데 완전히 재무 상태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을 믿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쏟아 부어서 그 기업에 투자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주님의 구원은 엄청나게 무모한 투자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으로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등가 교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교환한 거예요. 죽음의 교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드님이 계세요. 아들 있으시죠? 아드님이 계세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 옆집에 있는 아무개를 봤는데 걔 비록 믿음은 그렇게 없어 보여. 그리고 신뢰는 그렇게 가지는 않고 걔가 지난 과거 가운데 해온 일을 보니까는 얘가 나아질 기미는 안 보여. 언제나 부족해. 그런데 나는 얘를 믿기로 작정했거든. 그래서 엄마, 아빠,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위해 가지고 내가 목숨을 바쳐갖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 그래.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돼! 야, 네가 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 믿지도 못할 그놈한테 가갖고 그놈을 위해 갖고 목숨을 바쳐서 네가 죽어. 안 돼! 여러분들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실 것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 어느 것 한 구석을 보더라 할지라도, 한 구석을 볼지라 할지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받아쳐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지 못할 우리의 믿음을 믿으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큰 믿음조차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을 원합니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의 믿음 상태로 볼 때에는요, 십자가는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한 하나님의 무모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믿음을 믿다니 완전 발행되기도 전에 부도난 수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감히 내가 믿음이 안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믿으셔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이냐고 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무지하고 무모한 구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우리가 꽂히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읽을 때 앞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빼놓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든 믿음의 흔적만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겨자씨 어떻습니까? 그냥 씨앗의 흔적만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흔적만이라도, 믿음의 흔적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로 다행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돌아보세요. 여러분 믿음 견고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합니까? 때를 따라갖고 시험이 오면 믿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아요? 혹은 관계 때문에 어려우면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이러면서 교회 나가겠다라고 그런 말을 너무 쉽게 내뱉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흔들리는 믿음, 불신에도 못마땅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에 뒤따른 믿음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도전받다 보면 종종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기도 해요. 몸을 다치기도 합니다. 더 위중한 것은 마음과 영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건강한 몸을 이끌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각종 도전을 받아갖고 이리저리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도전받지 않고 형통한 삶, 그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도전받을 가치마저 없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성한 몸으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한 몸일 때는 언제냐 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완성하실 몸, 그것이 바로 성한 몸이고, 우리는 그 누구도 성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 누구나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몸이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마음이 안 아픈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영이 안 아픈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요즘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책들의 주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너 잘하고 있어. 토닥토닥. 그래, 앞으로도 잘할 거야. 아유, 힘들었지. 너를 위로한다. 그런 내용의 책들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왜 그런 내용의 책들이 팔리는지 아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안 아픈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아파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아우, 나는 정말 아픈데 왜 나는 안 알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개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훨씬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무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더 아픈데, 내 마음이 더 아픈데, 내 몸이 더 아픈데, 내 영이 더 아픈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들도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영이 아파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라는 어린이들, 제가 주위를 둘러보면은요, 참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를 이렇게 픽업하러 가잖아요. 가면은요, 부모가 나와서 데리고 가는 아이들은 몇 아이 안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다 피아노 학원차, 태권도 학원차, 주산 학원차, 수학 학원차, 영어 학원차, 그 차 타고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빙글빙글 돌아요. 사랑 못 받는다고요. 그 시기에 필요한 게 뭐냐고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 시기에 필요한 거는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니까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다 부모 퇴근할 때까지 너무 불쌍해요. 지금의 시대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생들도 아프고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아파요. 영미 앉아있잖아요. 영미야, 부모 퇴근할 때까지 어린이집에서 맡고 있는 아이들 어떠니? 안 아픈 사람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파요. 저도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보다 앞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방향, 은혜라고 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모습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크고 작고, 야, 아무개 권사님 믿음이 정말 커. 아무개 집사님 믿음이 정말 커. 그거에 비하면 내 믿음은 너무나 작은 것 같아. 누구의 믿음은 크고 누구의 믿음은 작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사람의 가치일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은 믿음의 흔적만이라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여서 깨끗하게 단장된 믿음이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도전받고 상처받아서, 이리저리 상처받아서 만신창이인 믿음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은 믿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덮을 만큼 크신 은혜가 바로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내가 그걸 보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나을 만큼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내 믿음이 크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안녕하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온전하든 만신창이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창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창과 같아요. 그래서 그 창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만한 힘만 있으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이 어떤 창이든 상관없어요. 낡아서 다 썩어버린 그런 창이라 할지라도, 어떤 창은 다 녹슬어서 삐그덕거려갖고 열리지 않는 창이라 할지라도, 어떤 창은 세상에서 도전받았고 만신창이가 돼서 다 깨진 창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창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가장 큰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창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조그만한 힘이라도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그 조그만 힘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안으로 훅 들어오셔서, 그래, 내가 너 잘한다, 너 잘하고 있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다행히도 안녕치 않은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을 믿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안녕치 못한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도전받아야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꾸 왜 이런 미련의 시련을 주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장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흔적뿐인 믿음, 다 흩어져서 남은 것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 만약에 흔적만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주세요. 주고서 내 마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가진 믿음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의 믿음은 안녕하지 못하고요, 나의 믿음은 깨진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은요, 어느 곳에서 내놓기에도 부족하고 정말로 창피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